오늘 말씀은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기에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을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듬성듬성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에는 그 용어가 아주 명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지옥이라는 게 있구나. 지옥이라는 곳이 무서운 곳이구나.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의미는요,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원래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천사의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그 아름답게 창조를 해왔는지, 스스로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도 받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사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처럼 느꼈어요. 야,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같은. 그래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그 사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야, 내가 이참에 그냥 하나님 몰아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그가 반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사들 뭐 3분의 1 천사 전부가 하나님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타락이 하늘에서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범죄한 천사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은 기회를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타락으로 그들은 천상에서 쫓겨나 어디로 갔느냐? 지옥으로 갔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실까? 죄의 방향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피조된 존재가 창조주를 반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죄에 대한 아주 안일한 생각이고 사탄이 주입하는 생각입니다. 죄는 먼지라도 떨어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죄가 한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죽음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자유로운 행동, 의지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 끝입니다. 뭐 죽음 이전에 뭐 한 단계 있는 게 아니라 죄 지으면 죽음이에요. 천사들의 범죄는 하나님이 가차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다 지옥으로, 다 이 세상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 빛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고 고통만 있고 저주와 눈물과 영원한 형벌만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우리의 생명도 조금 있으면 끝이 나요. 10년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10년입니다. 우리가 손주들 크는 거 보면 어느새 10년, 20년 그냥 훌쩍 다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주님 앞에 오늘 주님 하루를 살아갈 때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이 저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죄를 또 회개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잠을 자는 기간에도 하나님 거룩하게 제가 잠을 자다가 주님 잠자다 저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5절로 8절 보시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악한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과 무법한 이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에 관하여 성경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후대의 성도들이 알고 그런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악,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노아를 무시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이 빠졌던 죄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망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노아가 산 정상에서 방주를 100년에 걸쳐 만들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냥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만든다고 미쳤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때 그들은 알았어요. 야, 노아가 옳았구나. 노아의 말이 옳았구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이 차오르니까 산꼭대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노아 방주 옆에까지 갔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냥 방주를 두드리고 살려달라고 해도 애원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은 건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소므라 고모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여자와 남자의 성을 타락시킨 사람들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살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살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살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살고 남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을 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여자로 만들고 여자들은 남자로 만들고 이게 바로 오늘날입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운 것입니다.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냥 태워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살던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옛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죄악으로 물든 옛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될 것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함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